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제목을 눈과 귀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욥기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입니다. 눈과 귀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능력에 의한 그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은 그 이해를 못해요. 근데 더욱더 가슴 아픈 일은 교회들이 우리가 기본 교회들에서도 그걸 잘 이해를 잘 안 해줘. 그래서 뭐 내가 잘하면 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욥기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여러분에게도 욥기를 위해서 얘기를 드렸듯이 욥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인내로 인해 복을 받은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욥을 하나님이 그가 어떨지라도 끝까지 그의 생명을 붙들고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주권의 기록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셔야 돼요. 근데 물론 인내라는 욥은 최고의 복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투정,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탓은 했어요. 내 자신의 지금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나는 하나님께 잘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트집하고 하나님에게 탓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믿음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욥의 그 인내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인내가 왜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참아낸다고 해서 이 고난이 사라지고 고난 뒤에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죄송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기성교회에서도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자꾸 그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일들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예를 들면 아버지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도 무슨 1기, 2기, 3기 다 있잖아요. 그걸 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인이야.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행위가 주가 되는 모습이 돼요. 그게 믿음으로 착각을 이루고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믿는 사람이 더해. 이게 하잖아요. 저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근데 왜 저러지? 이런다니까요.
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했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도 그런 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부터 내려왔던 그러한 모습들, 변질되고 오염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당신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놈이 잘못한 거야. 말을 어긴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뭐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그에게 뭘 입혔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힌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것은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입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을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네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역할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자, 오늘 너 교회 등록했어. 등록하는 말이야. 처음에는 안 돼. 그래서 나를 따라해. 그래서 교육자들이 이렇게 가르치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정말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다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욥처럼 눈과 귀로 주를 바라보고 그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겸손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 그러니까 사랑이 바탕이에요. 사랑이. 그 사랑이 근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극까지 극진하신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가 근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일단 사랑이 근거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세상을 사랑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허물도 허다한 허물을 덮어가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셔야 된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굳건하신 팔을 내가 붙잡으려고 애쓰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욥이 그런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음 구절에 있는 것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여기서 근데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해요. 갑절의 복 말고 그 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세 친구가 와서 욥을 막 뭐라 했잖아요. 너 하나님은 선하시거든? 너가 무슨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 셋의 요 다음 7절부터 그 세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 잘못했어. 나를 그렇게밖에 이해 못해? 몰라? 자,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가서 나한테 예배드려. 그러면 욥에게 가서 제사를 해. 내가 받아줄게. 욥이 기도를 해서 용서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욥에게 갑절의 복을 내리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끝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본문 속에서 눈과 귀로,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더 붙이면 없지만 입이에요. 눈과 바라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입으로. 입이 뭐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입으로 한다는 얘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는 생각 없이 할 수 없어요. 또한 말을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얘기도 있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요, 입으로 내뱉는 것은 행동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간증이나 우리가 은혜 받은 일이나 나의 고난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거는요
그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한 겁니다. 입으로 한다는 것은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눈과 귀로 그 다음에 입으로를 다시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전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의 문을 오늘도 변함없이 두들겨요. 들어오지 않아요. 강제로 들어오지 않아요. 누가 강제로 들어온다고요? 마귀는 들어와요. 쑥쑥 들어와요. 내가 7영을 내보냈더니 아니야 1영을 내보냈더니 7영이 들어왔다. 뭐 그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탄은 무조건 들어와요. 은이라 그러면 막 들어와요. 그의 생각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의 마음을 주장하려고 해서 막 들어와요. 근데 주님은 안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늘 곁에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들겨요. 그래서 이게 오래 참으시는 것이고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자꾸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하면 입으로 시인이 되죠. 어떻게 한다? 문을 여시는 거야. 주의 팔을 붙드는 거예요. 그의 팔을 붙들고 어떻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의 굳건한 팔을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요동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잘 된다. 잘 되는 거죠.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그 복은 세상에서 허락하신 복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으로만 시중에서 말해도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너 믿는 사람이 더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욥은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라는 사실. 그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그 존재 자체를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주님은 그를 사랑해요. 그가 불완전해도 혹이나 못나도 여러분과 제가 못났어도요. 욥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못나도 우리가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의 형편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당신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드러내심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미안함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죄책감,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예배 참석 못하고 못해서 그래. 이러한 죄책감을 가지셔야 돼요. 미안함은 가지셔야 돼요. 예배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함은 가질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그게 죄책감을 통해서 내가 이래서 또 저 사람이 저래서 우리 교회가 이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내 삶이 그래. 그런 거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눈과 귀로 입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택들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입으로 시인하는 삶은 회개하는 삶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딱 먼저 생각하는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이거구나. 맞습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돌아선다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알잖아요. 근데 이 돌아선이 뭐냐면 내가 살던 삶, 지금 내가 트집 잡고 탓을 했던 삶에서 기쁨의 찬송을 불렀듯이 그렇게 삶을 바꾸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바꾸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회개한다고 해서 맨날 기도원 올라가서 회개를 하고 눈을 꿇고 찬양하고 다 회개하고 눈물 뚝뚝뚝 흘리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는 그대로 산다. 그거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혼자 만족이고 자기 혼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보시고 기뻐하세요. 회개했으니까 자신이 잘못한 걸 용서해줘. 욕도 그러잖아요. 주님, 이 무지한 내가 함부로 당신에게 덤벼들었군요.
그냥 계세요. 제가 이제 보고 듣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다? 스스로 거두어 드렸다. 자신의 삶, 그 삶을 돌아서는 거예요. 복된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삶은 변하지 않고 어제와 똑같은 삶. 사랑의 근거에서 용서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삶.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백날 외치는 소용없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주님이 계속 문을 두드릴 뿐이에요. 근데 들어요. 근데 문을 안 열어. 잊지 마세요. 기름을 떨어뜨린 5 처녀가 찾아왔을 때 문을 닫으면 그때는 아무도 못 열어요. 그 누구도 못 열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오늘도 나의 약함으로 움츠려 드릴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미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내 발걸음이, 내 손길이 엉뚱한 데로 갔었네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죠. 문을 여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삶이 가장 혐오스러운 세상에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손가락질을 당한 그러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사랑하신다. 잊지 말아야 돼요. 늘 예를 들잖아요. 평생 강도짓 하다가 주님 나 한번 기억해 주세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편 94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믿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신, 여러분과 저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믿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삶에 이끌을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그거는 이 사람이 보면 기도해야 돼. 이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 저렇게 해야 되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것에서 도움을 얻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의 삶은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어질 때 주님의 은혜로 시작한다는 거. 아, 주님의 은혜로 나 시작할게요. 이게 아니고요. 내 삶의 시작은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다. 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그거로 살아간다고 내가 신앙을 고백한다면 내가 나가서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은혜의 일인데 욕을 하겠어요? 그 사람은 미워하겠어요? 그 사람은 탓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탓하고 미워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합니다. 말을 바꾸죠. 이렇게 좋게. 그 사람을 이렇게 듣기 좋게.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좋게.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욕도 그런 거잖아요. 쉽지 않아요. 얼마나 그래요. 욥기서 42장까지 있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욥이 하는 행동 봐요. 몇 장부터 3장부터 시작돼요. 3장부터 37장까지.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딱 4장 가지고 끝내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쉽지 않으니 그래? 그러면 뭐 주님이 다 하시겠지 뭐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그게 쉽지 않다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능력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겸손의 능력으로 매일 하루하루를 회개하는 삶 입으로 시인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을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끌어주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